또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의인인가를 갖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에 그 구원파에서 나온 그 질문을 갖고 지금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그들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언뜻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났다.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11주도 하고 제가 주님 말씀 아래서 참 열심히 살고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다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한없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의롭다. 성경 속에서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관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중에서 그하고 또 하나 몇 가지를 이렇게 거기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겼으며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버디라 칭함을 받았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속이면 하나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실상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뭐랍니까? 그 예수님의 살리신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을 딴다면 우리 마음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이 세례라는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지만 그때 당시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염색 공장의 하나의 단어였었어요. 흰 물감을 갖다 자주색 물감으로 들이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흰 옷이 자주색으로 바뀌듯이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의식을 하고 예수님을 할렐루야 놀렐루 하면 영적으로 주님을 잠깐 만났다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바뀌어지느냐 이거요. 한순간에 우리는 바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순간에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 욕적인 욕망 안으로 들어가는 나와 한없이 나를 죽이며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이 선한 주님의 이 나라로 온전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동행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믿었다면 반드시 그 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얀 천이 자주색 천으로 뜨듯이 우리는 세상과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여기서 서로 만날 때 서로 은혜스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만 쓰고 나가자마자 바깥에서 또 세상 사람과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 삶하고 전혀 180도의 세상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도덕 윤리 이 바탕 속에서 자기 계산적이고 약간의 휴머니즘적인 게 있지만 그 안에 이 캐나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 am sorry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슴을 여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촛불처럼 하나님 나를 태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 그 사람만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 자만이 나를 믿는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의 행위가 없다면 전부 다가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러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맨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지금 이 고백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진짜가 됐다면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거죠. 행위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냐? 정말 너 믿음 있느냐?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에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믿었다면 진짜 생명으로 주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형식적인 믿음, 지금 이 성경을 따달따달 아무리 외우고 가리켜도 여기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하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 요한일서 8장 9절에 뭐랍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주님을 내가 욕을 먹일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한없이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중심에다 놓지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은 죄는 바로 뭐죠? 사망을 낳게 되고 너희가 순종치 않을 때, 불순종을 할 때는 우리는 사망으로 걷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알면서도 문자적 그냥 큰 틀에서만 아멘을 해놓고 실상 이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도 거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죠. 근데 순종의 종은 한없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해서 너희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열심히 그동안에도 잘 믿었어. 근데 오늘 죄를 졌어. 죄는 무조건 사망에 해당된다고 한다. 죄를 지면 안 돼. 죄 근처를 가지 말아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자르듯,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자르듯 죄에 대해서 한없이 도려내고 죽일 때 아버지의 말씀 안에 의로운 그 세상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서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말씀이 주님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가 들것에 싣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네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노라. 이 뜻이 뭡니까? 제사함 니꼬로 병 고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징글징글한 뇌를 붙잡고 있는 이 저주가 있잖아요. 눌리고 억압된 게 있잖아요. 요것만 풀어졌으면 좋겠는 게 있잖아요. 요것이 뭐야? 제사함을 받으면 풀린다는 거야. 그건 뭐야? 이것이 안 풀린 사람은 뭐야? 아직 제사함을 온전히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때 그것을 이렇게 딴 사람에게 적용시키듯 다르게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인인가? 우리는 적당한 괜찮은 종교인에서 머물고 남에게 비교하며 괜찮은 데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네가 진짜 의인이 되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맨날 영적으로만 얘기야.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표적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의인인지 아닌지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오니. 여기다 가로해 놓고 의인은 표적이 나오니. 증표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며 이 뜻이에요. 하고 영적으로 그 이면에 막 영계에 누르고 싸우는 그 모든 세력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며. 어저께 제가 충주에 있는데 한 분이 자꾸 묻지 말라는데 또 옆에 와서 또 물었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용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막 제가 막 칼로 막 반도막을 막 내고 또 집에서도 그랬어요. 뭡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용이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 어떻게 하면 용이 보입니까? 뒤집어 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충남에 이렇게 무속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기 하다가 우리 이제 사역자들한테 와서 이제 자기 것을 막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벗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야.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사랑,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가 내적인 그 인격적인 품성이 나오고 외적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영계를 다스리고 영계와 영적인 이 싸움을 여러분,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나는 싸움이 싫다고. 근데 전쟁,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여인의 후손과 사탄과 세상과의 지금도 수없는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전쟁을 치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래서 물리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 운명적인 누르고 있는 내 막말로 세상말로 하는 사주팔자를 주님의 이름으로다니 이걸 뻐개버리는 거야. 이 옛삶 육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받는 단계로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능력을 받고 나서 가만히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하고 조용히 딴 사람한테 핍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했다는 망신을 당하니까 실실 혼자 조용히 믿으러 댕긴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을 만났다면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세상으로 나와서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내가 해방된 그 승리의 그 비법을 알고 승리의 그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서 남을 눌린 자를 풀어주는 사역.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의인이 되면 이러한 영적, 내적, 누가 보나 따나 이것이 주님이 입증을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온전한 그 관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생명이 그것이 안 나오면 그것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지, 그까지가 필요 없어 하고서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나오는 걸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너희는 모든 죄에서 용수가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51장에 그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와, 그래서 주여 제가 모태로부터 죄를 받고 이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부분과,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며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고,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불법에서 그가 구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선하신 을 열심한 백성을 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아니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다시는 그 짝을 향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7절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미친 듯하게 달려가요. 근데 이것을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것을 다시 곤복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 사람이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리 선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은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죠. 뭐야?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거룩한 이 세상 사람, 세상의 어둠과 같이 덧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뜻대로 살면, 순종하면 그 피가 나를 깨끗게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잔금을 다 치르면 권리금을 이 명예 변경을 해주간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제 조건에 이것을 다 하나님의 원 뜻을 다 빼고 축복의 말씀만 붙잡는 거야. 이것은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시편 5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제사는 일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한없이 내 가슴을 찢음에 한없이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없이 우는 그 자, 하고 울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겠다고 맹세하고 돌아선 자, 그 자가 일반 우리가 막 경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 막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하고 막 펄펄 뛰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겠으니 마음을 뜨겁고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왜?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이 아가페의 사랑할 힘이 없어요. 조건부의 사랑은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 안에 묶이게 되면, 말씀의 생명을 먹게 되면 뭐죠? 나를 깨트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힘이 거기서 나오고, 그때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무조건 보게끔 됐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이 순종,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애우고 가리켜도 사랑할 힘이 나오들 안 해요. 이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묻어 들어가고 나를 죽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남을 남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마귀랑 의인하고 이 불의한 사람하고 싸우면 무엇들에 저기 하냐면 이게 악한 사람은 이 오래 이 마음적으로 참들 못해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목사님은 성질 급하니까 절제 아니냐, 저기 아니냐고. 내가 저기 할 건 하지만 참는 건 한순간에 여러분이 그 이면에 저기 하는 건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은 전부 다 저더러 미국 가서 이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몸을 안 돌보느냐예요. 앞으로 가서 당신은 몸을 돌보라고. 왜? 제가 뚱뚱해진 게 아니라 부었다고. 정신력으로 전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저 좀 걔만 이렇게 괴롭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어마어마한 반드시 지금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죄에 대한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그랬지. 선악과의 문제가 됐어. 노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면에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00년 동안 큰 산 위에 전나무를 심고 큰 배를 만드는 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알았어요. 노아는 항상 얘기했어요. 노아가 입 딱 다물고 나 혼자 살리라 하고서니 살살 마음 얘기 안 하고서니 그러고서니 이렇게 저기 하는 분이야.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과 통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산에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다고 돌아오라고 세상 것을 버리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것이 지금 인생을 만드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없이 얘기할 때 수없이 그들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때가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운행 법칙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진장 더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저기 하면.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참해. 그 아무리 족속이 430년 제가 참해 때가 카이로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해놨을 때 보면 한순간에 다 이루셔요. 제가 보면. 심판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심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쭉 참으셔요. 그냥 참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악을 행해도 아무 상관없네.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열처녀. 도둑처럼. 심판의 때가 도둑처럼. 반드시 온다고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예수님 만났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다면, 회개를 했다면, 의인이 되었다면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보세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시는 주님, 나 하나님이 뜻을 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요렇게 딱 보면 항상 문제가 요렇게 되면 내가 이득, 요렇게 되면 주님 이득이 나와. 주님 이득이다 다 표 찍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모두가 뭐냐면 다시는 세상적인 옛내가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제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딴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못되래 의인이 없어서 그를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무 악이 찼기 때문에.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제가 10명까지 10명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해를 갔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이 사해예요.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하게 했는지 불과 유황으로. 거기가 이 지구상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그냥 뜨니까. 가고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것이 수없이 성경 속에 써놓은 이야기가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왕 여로암이라는 5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뜻을 대로 가지 않고 아합왕의 딸과 결혼하고 그 아합이 이세벨이 그 바알신 아수라 신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동생들을 5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역하게 하고 림나성이 반역하게 하고 브레섹 사람들 통해서 그 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아하시아만 남기고 모두 피하고 모두 아내 자식을 전부 다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끝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창자의 병이 나게 해서 2년 후에 그 창자가 터져 바깥으로 나와서 죽게끔 했답니다. 유다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10대 왕. 그는 또한 흰눈 골짜기에서 그 이방신들이 옛날에는 뭘 했느냐면 자기 자식을 그 불에다가 번제를 드렸어. 산채로. 그걸 갖다가 이 왕도 따라서 한 거야. 그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잘 되겠다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산채로 다니 불에다 화형을 시켜 죽인다는 게.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이 악한 그 저기에서 제사를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한 거야. 하나님의 법이 그 애굽에서 구원한 그 민족이 그 수없는 그 역사를 알면서도 그 딴 이방신의 그 법도를 따라갈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에 12만 명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군사들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수없이 저기를 보면 수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가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죄를 보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이 그 이방신하고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하면 얼굴도 다 난이 잊어먹을 것어. 10명도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데 이름이나 다 기억했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방신이에요. 근데 그 음란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나라의 신을 갖고 다 들어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전후후무한 지혜도 줬고 모든 그 권력을 다 줬는데 수없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막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왜?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한다고. 메시아를 그 후손 중에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화도 나도 상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행위를 볼 때는 당장 모든 것을 부셔야 맞지만 네 아버지와 약속을 봐서 내가 네 아들 때, 네 때도 내가 안적이 하고 네 아들 때 나라를 나눌 것이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때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이 그 열 지파를 갖고 나갔는데, 열 지파를 갖고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열 개를 갖다가 주면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섬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서 나라를 나누고 보니까 6월절 절기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 좋은 게 나왔어요. 베델하고 단에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여기다가 절하면 된다.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바사를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식구들을 모두 다 멸절을 시켰죠. 바사 역시도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하는 걸 알으면 선을 행해야 할 텐데 또 악을 행한 거야. 그 아들 때 또 뭡니까? 또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오므리가 와서 모두 저기를 아주 그 자식들이 저기 해가지고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잖아요. 계속 역사가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수없이 이스라엘 동쪽에서는 한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만큼 전쟁이 많이 난다가 없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며 돌아오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주셔요. 잘하면 한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서부터 죄에 대해서 한없이 단절을 하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심은 죄, 오늘 내가 행한 이 죄, 오늘 내가 저기 뿌린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하나님 행동, 언어 이 하나가 모두가 이거 심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그게 때가 되면 커가지고 나를 치러 들어와요. 심판이 들어와요. 그게 뭐야? 오늘 우리는 눈에 이것이 영의 사람은 이게 철저한 법칙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영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왜? 세상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망하고 망하여야. 근데 그 자가 영원히 남아. 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는 자가 저기를 갈 수가 있죠. 어저께 청주에서 마지막에 원장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안 배줬거든요, 스님이. 근데 24장로가 양짝이 있더래요. 12명씩.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래요. 여기에 하얀 게 이렇게 높은 기둥 같은 게 있더래. 근데 빛나면서 한없이 그 청아하게 빛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길고 삐쭉삐쭉 하더래. 그래서 양반아, 주님이 주면 멸류관 주지 뭘 줘 그래. 참 맞네요. 멸류관이네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우리는 마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떠날 거. 제가 어제 벽제로 해서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사람 하나 저기 하는데요. 이거 화장시키는데 15,000원이면 된대요. 10만 원 안에 다 끝난대요. 우리는 지금 이 유물론적, 이 세상적인 저기서 볼 때는 한없이, 주님의 한없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걸,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계속해서 지금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냥 저기 하면서 끼카야 뭐 하나 그냥 문제 하나 해결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의 신부까지 되라. 신부는 뭡니까? 하나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주권을 다 뺏겼어요. 이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하나가 뭐야? 모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높여주기 원하면 우리를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메뚜기처럼 종교로 막 내려가는 거야.
하고 사랑을 했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그분이 관심사가 모든 것이 나를 다스려요. 하고 늘 생각해요. 그분이 무엇 하야 기뻐할까? 그분한테 열심히 땡겨가지고 뭘 하나 얻어내갈까 하는 것은 첩이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아.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생각해. 내가 돈이 없어서 꼬설해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려운 부부의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선물할 걸 뭘 할까? 아내를 위해서 뭘 선물할까? 아내는 또 선물할 거, 남편을 위해서 뭘 할까? 한없이 고민하다가 아내는 자기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그 시계줄이 없는데 그 시계줄을 사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수건을 썼겠죠. 안 벼주려고. 마음 아파할까 합니다. 남편은 또 고심 끝에 그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아내가 아름다운 그 머리에 그 착착 빗으로 빗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왕빗으로 빗지 말고 참빗으로 착착 빗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아주 좋은 빗을 사가지고 둘이 저기 했을 때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울었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를 막 4시간 5시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는 물론 하지만 그렇게 이것을 막 인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슴과 생각으로 계속 무시로도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종교로 이걸 닦고 만드는 거예요. 하고 수없이 못 만나고 수없이 생명과 전혀 연결 안 된 분들이 막 너무나 지금 주님이 이 원뜻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뭐가 돼?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종교의식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죄를 사랑하게 돼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는 어떻게 이긴다? 주님이 영이 와서 도와줘요. 주님과 계속 연합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내 의지와 주님과 연합을 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교회를 다니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의로워지리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죄를 싸워서 어떻게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내 안에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달려오는 그 욕망, 수없는 자아 실현, 수없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이것이 다 무너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갖고 저한테 와서 문제를 묻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죄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하루 사는, 먹고 마시고 살고 이 과정이 주님을 위해 사느냐 이거야. 아니면 지금 전부 다가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악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개인의 사정들에 수없이 지금 신앙을 거의 차이는 여러 가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은 이 큰 틀에서, 이 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 뜻을 내 마음, 생명,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서 사는 자, 그 자가 되느냐 이거야. 그 자가 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를 안 깬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온전하면 하나님 일을 다 하는 그걸 기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올 다르고 내년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큰 틀에서 딱 그냥 그것만 하고 하나님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뭐죠? 마태복음 6장 34절.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 일을 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그리하면 곁들여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처럼 어저께도 몇 사람을 예언해 봤지만 10명이 쭉 한 사람을 놓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서울서는 그걸 안 했는데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는 각도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서 계시를 받았는데 똑같이 여기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똑같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다 그걸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근데 염려와 걱정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막 그것으로 많이 눌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뭐라 하죠?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니.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면, 진짜 하나님이 지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어요. 하나님 일을 해요. 저는 여기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하지만 정말 6, 7시간이 안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시간이. 왜? 당연히 지켜줄 걸 믿어요. 넘치게 지켜줬어요, 또. 왜? 하나님이 불꽃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축복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자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자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한번 믿어봐. 괜찮대야.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만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능력 주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